새롭게 되는 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 이런 것들은 뭐 다들 동의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적 역사의 본질이에요. 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역하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오롯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베드로도 주님과 같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냥 나 예수님 간간히 그냥 믿고 겨우 예배나 드리고 막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행하고 사역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더 넓은 지경에서, 그죠? 그런 일을 행하기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역사들이 보여주는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적어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이 당사자에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뭔가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그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걷지 못하던 인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죠.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이요, 정말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 주실 때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예상치 못하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 또 실제로 엄청난 어떤 치유라든지 큰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처럼.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이나 전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또 제가 인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러니까는 우리는 약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지금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부인할 수도 없고, 그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럴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거룩한 영향력이죠. 임팩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죠? 직장 동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 의미에서 충격입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그죠? 정말 충격적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거룩한 영향력이요. 친구들에게 충격을 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죠? 거룩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베드로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고 딱 포착을 한 거죠. 아,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다 삼고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핵심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먼저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다시 한 번 더 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죠? 정말 영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충격을 주는 존재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전제예요. 전제. 그 전제가 뭔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지금 놀란 거예요. 그것을 감지한 베드로가 곧장 이걸 복음의 기회로 삼죠.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지금 놀랐는데 이걸 딱 포착을 해서 그걸 딱 돌려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하면서 지금 복음을 뭔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걸어서 막 찬양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뭐 기적 초풍할 노릇이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놀랄 수 있고, 그죠?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적의 매개가 된 사람에게 주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선포한 첫 번째 논지와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 첫 번째 대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의 축적이 기적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먹은 건 아니겠죠? 한 이틀만 지나면, 그죠?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그죠? 경건의 축적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상치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말을 하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두 가지는 상치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경건의 축적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를 입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나오고 그 사람의 아들이 강력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증상으로서 묘사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이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얘가 막 불에도 막 뛰어 들어가는데도 막, 그죠? 성하고, 막 물에도 뛰어 들어갔는데도 막 살아서 나오고,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전에 70인 전도대로서 파송이 돼서 이 제자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랬을 때, 야, 예수님이 너희가 사역을 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든 자도 치료되고 그거 봤어,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과 이런 종류는 다른 거야. 이런 종류는 너희가 했던 그 사역은 엑수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법적인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제가 엑수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법적인 권세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였음에 분명하고, 지금 이런 종류는 훨씬 더 강한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축적되어야 이런 종류는 다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지금 오늘 경험한 이 역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속 반복적으로 서면서 그죠? 그때 획득한 능력이 지금 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 그죠? 지난 경건이 축적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 큰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에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 뭔가? 이 역사의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요한이 한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나와서 흐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물이지 수도관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관은 이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거기에 또 먼저 주목을 해요. 이야, 뭔가 베드로가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건 베드로가 일으킨 게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베드로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오직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기적적인 일들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흥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반드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명하죠? 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때때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제한하고 있고, 그죠? 내 지식으로, 내 이 수박만한 이 머리로서, 그죠? 다 하나님을 다 재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인생에 뭔가 내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 큰 변화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노멀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만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코로나 중에도 매년 200명 이상씩 등록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막 신방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지체는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 신앙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와중에도 그죠, 전도와 선교를 쉬질 않았어요. 한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벌벌 떨 때도 그래, 그러면은 오프라인으로 올 사람들은 오프라인 오고 온라인으로 올 사람들은 저 카메라에 손 흔들어 가면서 그죠, 방구석, 집구석 뭐 랜선 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축도 그러면 방구석 랜선 행축 한번 해보자. 그래 가면서 복음 전하고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죠?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분,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의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명제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지혜나 내 개인의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된 구원, 참된 영생, 참된 기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13절 상반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조성하셨고 그죠?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부터 40년 동안이나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분, 또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죠, 그런 세력이 득세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분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목격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추상이 아니라 그죠, 어떤 명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는 전제였고 그죠? 복음의 핵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10,000,000번, 10,000,000번 불러도 부족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지금 목격한 이 일, 하늘에서 그죠? 막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불이 임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감화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을 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증인이다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소개한다든지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메시지에만 그치지 않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으십시오, 이런 차원의 복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감없이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명확한 한 가지 명제가 뭡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상태를 한번 유심히 정말 직면해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침을 5m씩 튀기면서 그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삶에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 주장하기 좋아하고, 그죠? 여전히 내 정욕을 위해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이유가 과연 뭔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선포하는 복음의 정통으로 여러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진짜 만나질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편하고 듣기 싫은 소리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무슨 뭐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진짜 들어야 되는 소리가 여러분 이 소리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나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이 끔찍한 자아 때문에, 그죠? 괴물과 같이 자리 잡아서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저해가 되는 바로 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내 전 존재를 통과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다. 이어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밝힙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핵심이니까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삶에 무너진 자들이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보세요, 모든 권세, 그냥 권세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authority, 그죠? 모든 권세,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심지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어떤 통치자들, 그죠? 그들의 모든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분이, 그 어떤 자가 우리를 갖다가 이 죄와 그것이 주는 끔찍한 저주로부터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용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당이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의 전략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두려움의 심리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뭔가 맞추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귀신도 실제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두려움을 확 심어줘가지고 사용해서 더 강한 사탄과 귀신의 권세에 이 한 존재를 갖다가 짓눌리게 만들어서 내 삶 속에 귀신을 다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이 전 삶이 귀신에게 완전히 삼키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까지도 다 좀먹고 파괴시켜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데 빠진 지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건져내야 돼요. 귀신에게 완전히 꽉 사로잡혀서,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이단 사입이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또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 사이비들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어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도 너무나 명확하죠.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좀 순진하죠. 좀 이성적인 사고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거기도 귀신 사탄이 살아서 드글드글 역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지, 그죠?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 앉아가지고 교주를 갖다가 뭐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경제적으로도, 그죠? 신체적으로도 전 삶의 인격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착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단체, 우리 선생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교리만이 진리야.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뭐 신천지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구원파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막 떠들썩했던 JMS다, 저기 뭐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통일교는 진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비유풀이라고 전부 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근원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그죠? 우리 2단 세미나 할 때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2월 둘째 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하셨던 여러분 신현웅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으세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 적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랑 똑같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그게 구원이야. 이 영적인 지식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응해 가지고 플라톤 철학, 이 궤변론자들, 그죠? 에피크로스 아파, 뭐 스토아 아파,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다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똑같단 말이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인생 전체를 다 갖다 바치고 신체도 갖다 바치고 물질도 다 갖다 바쳐서 우리 선생님을 섬겨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에 없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파괴되고 마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모든 사탄의 속박이요, 온갖 저주, 전보고 거기에 매여있고 사이비, 이단, 거기에도 이 심령이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어떤 철학에 뭔가가 있을까? 어떤 지식에 뭔가 진리가 있을까? 도덕 철학에 뭔가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아니면은 마약에, 중독에, 넷플릭스 영상 중독에, 그죠? 유튜브 영상 중독에 뭐가 있을까? 전부 목을 메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존재를 다스리고 있던 여러분 사탄, 귀신의 권세가 떠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설명드립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원리를 갖다가 제가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던 이게 한 개인이든지, 그죠? 가정이든지 단체이든지 지역이든지 심지어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혼탁한 일이 벌어지고 무질서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있어요. 인도가 대표 국가 아닙니까? 온갖 사탄을 다 3억 개가 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저주와 낭만과,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죽음의 증상들이라 그랬죠.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우리가 뭐 기침도 하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죠?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온갖 더러움과 혼란과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뭐 국가든. 근데 그 개인이나 어떤 영역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마치 여러분 이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더러운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때, 그죠? 이 더러운 물들이 막 먹물과 같은 것들이 막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물이 완전히 정화돼서 깨끗한 물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이 가정이나, 그죠? 어떤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통은 단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성령 안에서 성령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사람에게 점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 사도 바울이 정리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개인이든 영역이든 가정이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안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자,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고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예요. 특히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 헬라어 원어를 갖다가 word by word로 번역한 ESV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이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감격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time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times of refreshing, 지금 복수로 적혀 있어요. 새롭게 되는, refreshing 되는, 완전히 모든 것이 변혁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회개할 때 한 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times of refreshing, 계속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통전적인 변화를 겪으면 한 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들에게 가장 여실하고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결론이 죄사함의 은총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더 급한 건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그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물론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느냐는 거죠.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영원한 궁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참된 회개란 뭔가? 제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거짓말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혈기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도 회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주 소극적 의미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리에는 내가 머물 수 없겠다. 내가 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 나는 이제 사망이다. 견딜 수 없는 갈망을 느끼면서 철저히 그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만일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의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영혼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존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벌떡 일어나서 증거하던 베드로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너희가 뭘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존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요, 절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새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죄악으로 살아가던 그 한 존재가 자신이 범하고 있던 그 죄악의 끔찍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심령의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제가 놓여 있었군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그죠?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상태. 아무리 세상적인 그걸로 채워봐도 갈망함을 그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제가 그 상태에 있었군요.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비참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 부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성령의 사람인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어떤 교수님은 연구직으로 오셨다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5년 이상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날마다 그 에즈베리 벌판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영혼은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게 돼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참다운 평강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임하는 기쁨은요, 말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이 돼서 일어났는데 막 하늘에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안이 열려서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막 이렇게 흐느흐느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쏟아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같이 막 찬양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깊은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질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다가도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도 조금만 뭐 부유해지는 것 같으면 바로 교만이 찾아와서 신앙 다 져버리고, 조금만 편한 것 같으면, 그죠? 철박할 때는 주님, 저 주님 살려주세요 막 온갖 이야기 다 했다가,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깊은 회개의 경로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직면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결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죠,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영혼의 외과 의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썩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여기가 고름이 생겨가 종기가 생겼는데 놔뒀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걸 막 석션으로 뽑아내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몸에 고름이 있는데 조그만 이런 종기 말고 점점점 커져서 이 고름이 막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도 내 몸을 다 내놓을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나 너무 아플까봐 치료 못 받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수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수술하고, 그죠? 뽑아내야 될 것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죠? 죄와 상처와 아픔과 저주의 문제로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의 고름을 뽑아내고 수술하고, 그죠? 부끄러움이 뭐예요? 뭐 직분, 내가 뭐 종교적인 허울 다 벗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체면 차리고 있고. 하나님이여, 날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임하고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가짜 평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빛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깊은 통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도, 그죠? 14세 때 어디서 사생활을 낳고 끔찍한 죄악의 속으로 있다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종종 죄악의 욕망이 일어나면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자신의 팔을 물어 뜯으면서 회개를 했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가 심지어 졸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철저함이죠. 절박함이죠. 팔을 물어 뜯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요, 간절함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바로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들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은 내가 자유케 되는 날이고, 그날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면 가는 나라예요. 지옥은 죄를 지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새롭게 됨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그죠?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회복과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 의지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님과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자리에 삶이 너무 힘겨워 눈물 흘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할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